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오실 성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예수의 영, 즉 성령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만 살펴보아도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명칭이 되어져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과 함께 누리셨던 평안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창조의 영이자 권능과 진리,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시작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특별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로 오실 성령에 대해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에 대해 우주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능력의 영으로 그리스도에게 임할 것을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같은 성령의 능력은 개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표현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우주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느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한 면모를 나타내는 다윗의 시인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처럼 구약의 신앙인들은 이 우주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느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분적인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이들에게 무한히 공급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친히 오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 즉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혜택은 우주적인 성령께서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개인적이고 최소한의 의미는
육신의 영에 의해 결국 무의미해지는 썩어질 것을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으로 삼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영원히 남아 있을 복음을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기억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 잡념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고백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라는 사무엘하 23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창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그 능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이 길에서 요구되는 대가는 결국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육신의 영이 가장 바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우리 모두 괜찮으니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건의 겉모습만 있을 뿐 복음이 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즉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심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즉 권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영도 받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능력의 영이자 사랑의 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육신의 영입니다. 육신의 영을 가진 육체의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나마 짧은 생애를 살아가며 너무나 쉽게 휘둘리고 두려움에 정복당합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영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 앞에 놓인 것들에 휘둘리거나 그것들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으며 두려움 때문에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는 옛 아담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구석에 숨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무엇이 옳고 또한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결국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육체의 영에 지배받는 육체에 갇혀 씨름하는 우리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평안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며 자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직 그 길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느끼고 그 일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이를 위해 오신 성령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